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 및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애를 깊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안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위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히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뉘어지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마음에 품는 모든 성도들의 그 타는 마음, 구령의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온청을 경험하여 병상을 털고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5월의 따스함과 푸르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며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와 찬양과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잡아주신 그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온 성도가 가정과 삶의 자리와 세상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절망의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영아부, 세삭부, 유아부, 유치부, 햇살부, 열매 1, 2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회의 모든 어린이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향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행복 나눔 축제, 발리하는 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 청년부 봄 수양회 등 준비하고 진행되는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세계 곳곳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시어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행복이 가득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원금, 비전원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사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시련 속을 뚫고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했던 시절,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본이 되지 못했던 삶의 결실이 하나님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귀하고 바른 가치관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를 맡겨 주셔서 그들이 속한 하나님 모든 곳에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사회 각 분야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삶과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움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어떤 인생의 수렁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지쳐나가고 재정이 바닥나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드러내고 나타날 하나님 아름다운 삶들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살피어 주셔서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 살피어 주셔서 부부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가족부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신랑이 이제 먼저 저에게 대시를 해서,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여서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매력에 이렇게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저를 잘 돌봐줬었거든요. 2년 4개월 정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유가 첫째고요. 은유 돌 때쯤 이제 셋째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갑자기, 저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희 첫째가 너무 뛸 듯이 좋아했어요. 동생이 한 명 더 생긴다고. 덩달아 저희 부부도 좋더라고요. 함께 기뻐했죠. 그래서 친구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네 식구는 4명이지 우리는 5명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예은이는 식구가 6명이래. 그러면서 6명인 집을 얘기하길래 조용히 하라고 제가. 그 임신 기간에 둘째가 계속 아팠어요. 둘째가 열상역년으로 응급실을 2번을 실려가고요. 저희 임산부인데 같이 응급차에 타고 애 끌어안고 그러고 입원도 하고 염색체 이상 이제 고위험군이 나와가지고 양수 검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양수가 새는 일도 있었고요. 1시간 안쪽으로 순탄하게 나왔지만 황달로 입원도 또 한 3박 4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건강하게. 자기는 셋째 동생이 바르고 너그럽게 컸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첫째 장녀의 뜻을 받들어. 그럼 셋째 이름 바를 이에 너그러울 유로 가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유는 약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 부족한 가정에 셋째를 보내주신 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이유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셋째까지 보내주신 거다라고 저희 부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지 않나. 저희 부부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유아세례를 신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딸 이유야,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셋째 딸로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 가정에서 넘치는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성장하였으면 좋겠고 언니들이랑 엄마 아빠랑 예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성장하는 우리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함께 믿음도 성장하는 엄마 아빠 지유, 은유, 이유가 되자. 사랑해 이유야. 오늘 유아세례 받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볼게요. 이 가정 같으면 5명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3명인데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기르는 거 보면 정말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이 24명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전부 다 자녀들도 이제 열심히 낳고 믿음의 귀한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저녁에 오셔서 오늘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이모, 그 다음에 삼촌, 외삼촌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새 식구를 맞이하는 그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오셔서 유아세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새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행복 나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 제목 써내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초청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멀리 계신 분, 또 작정하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좀 초청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이 브로셔에 어떻게 VIP를 초청하는가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작정서가 있습니다. 이 작정서를 내주셔야 저희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티켓이 들어있어요. 이 티켓은요, 무료 음료미 쿠키, 컵배울에서 커피를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방문 기념으로 드리는 선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인생의 네컷 이래가지고 무료로 사진 찍어주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가족들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가 계속 꾸준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주님을 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행복 나눔 주제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안미 단기 선교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됐는데 지금 태국이 모자라고 있어요. 태국은 우리가 많이 갔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발리 한인교회에서는 지금 회복 부흥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46명과 어려 선교팀이 가서 어려 선교와 또 발리 땅에 귀신이 참 많은 곳이죠. 회복을 위해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발리 예배 시간에 힌두 쪽 사람들 두 가정, 한 가정과 청년 하나가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타문화권 특히 무슬림과 이게 힌두는요 개종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 10년 가도 한 명 제대로 개종할까 말까 하는데 저희들은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계속 꽤 많이 됐죠. 한 7, 8명 개종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발리 땅을 바꿔나가는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문화 콘테스트 일부 예배 마치고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전시하니까 보셔서 함께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이음 기도회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거든요. 이성준 성도님과 이화영 성도님 가정 속에 우리 지안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2월 8일 생이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났죠. 한 살입니다. 우리 이지안이 앞을 향해 서시고요. 많이 컸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성준 성도님과 이화영 성도님 가정에 우리 지안이를 귀한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와사오니 이 자녀가 자라는 삶의 과정 여정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오며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한 것 물질적인 축복도 또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하나님 선생님들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귀한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또한 지혜와 총명과 믿음의 축복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을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 자녀와 같이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소중한 생명이죠. 어린이를 안아주세요. 어린이의 꿈을 지켜주세요. 어린이가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를 축복해 주세요.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 세상 모든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하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소중한 생명이죠. 어린이를 안아주세요. 어린이의 꿈을 지켜주세요. 어린이가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귀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나 그게만 어린아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행복과
바랍니다. 아멘. 예, 아까 헌금송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찾았는데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당황했거든요.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싶은데 우리 내 어린이 너무 찬양 잘했고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같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평균 연령이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인생살이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 제가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세밭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좀 즐겨봅니다. 그 세밭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짧은 15분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또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에 묻히지 않고 시련에 짓밟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5분 동안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 같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 겪을 때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이겨낼 때 무엇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이 이겨내는가를 살펴봤더니 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내가 비록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이런 어떤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상담요법이 발달된 게 로고테라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의미를 찾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어려움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쉽게 말하면 이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고 이겨내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들 속에 자기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목표가 이루어진 어느 날 허무하고 허망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감 속에서 지쳐가는 모습도 바라보는데 이 목표를 분명히 찾은 사람, 붙잡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힘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들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표현이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영혼을 끌어당겨서 다 모아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만큼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딴 거 없었어요. 내가 복 받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야곱을 바로 이 리브가 그 어머니의 그 친정 쪽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하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한 800km 되고 걸어간다면 한 1000km 정도 되는 길고 먼 그런 어떤 여행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세상에서 방향만 대충 보고 가고 있는데 야곱이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90 내지 100km쯤 갔는 지점에 광야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곳에 갔을 때 본문은 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루스라는 그런 지명이에요. 이 광야 안에 있는 그런 이 마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루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20km에서 30km 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77이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달리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이 야곱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크게 한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에 해가 졌다. 광야를 들어갔는데 해가 졌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광야의 그 기후가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 이 나그네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후예요. 바로 그 모습은 오늘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내면을 보여주는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돌멩이를 베고 자지 말라고, 돌멩이 눕지 마라 그러죠. 왜요? 와사가 온다고. 별로 그 좋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지 돌멩이를 베고 잠을 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베개가 단순한 돌베개가 아니에요. 도망자의 초조함이 있는 돌베개예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돌베개도 해요. 그리고 뭡니까?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압축된 표현이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쫓기는 자의 초조함,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이런 부분을 안고 자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야곱에게는 내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러나 한 장을 넘어가면 야곱은 그 광야길을 묵묵히 서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이 아닐까요? 야곱이 다시 일어서서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뭘까요? 바로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 첫 번째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누운 곳은요,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다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에서가 칼을 들고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온다 그러면 들짐승이 올 거예요. 광야의 들짐승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독을 가진 해충들이 아마 몰려올 거예요. 그 외에는 야곱을 찾아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 품도 소용이 없었고요, 그가 가진 지식도 소용도 없고요, 돈도 지혜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이진희 목사님이 전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서 살아야 하고 생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그것도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닿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극을 벌려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정말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광야에 찾아야 될 가치가 없는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찾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찾아갈 가치가 없는 죄인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왜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폐하죠. 아주 은폐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굉장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어떤 날을? 여러분 중에 아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데 왜 나를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광야 같은 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치 없는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결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러죠.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찾아서 바닷가로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이 공동체를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도록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를 누가 깨버렸어요? 베드로가 지키지 못했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실패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실패한 사람을 사람들이 잘 찾아가긴 힘듭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배신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배신자가 저기 오면 내 몸이 알고 내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 이 길로 가요. 그것이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만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 눈이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찾아갈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마음속에 이렇게 참 배신 당해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면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제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없어요. 그게 배신당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가 아닙니까? 실패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내가 원했던 삶이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실패와 엎어짐의 연속 속에서 걸어오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도 성공하셨나요? 나는 참 내가 생각했던 멋진 남편이야. 어느새 보면 나는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들과 내 아내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함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남편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나는 아내로서 성공한 사람인가? 특별히 부모로서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실패한 부모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자식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사업에서도 일에서도 실패 없이 걸어온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가 아닐까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아니 실패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배신자가 아닐까요? 가까운 예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던 그 부모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자가 아닌가요? 특별히 유산을 두고 싸우고 다투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또 부모님이 불편할 때 서로 안 모시겠다고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치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짓밟고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길을 선택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지쳐있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찾아오심의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며 마침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소망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사다리는 야곱 자신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한 계단 한 계단 그 끝에 닿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좀 더 자랑하고 싶어서, 좀 더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인생의 사닥다리를 오늘도 힘겹도록 거슬러 올라가며 저 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이 야곱은 바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본 적도 있어요. 또 봤다요. 무엇을 봤어요? 그 끝에 달려있는 그 정상이라고 보는 그 끝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계셨어요.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우리가 다 됩니까? 세상에 노력한 사람 참 많아요. 밤잠 안 자고 노력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저앉는 사람 참 많아요. 노력한다고 다 인생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야곱이 깨달아갑니다만은, 복이 내 노력과 내 예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외로운 것이 나였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이 광야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다시 그가 소망으로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요, 보통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거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 때 세 가지를 주로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 요즘요, 죄송합니다마는 저보다 형님들도 많고 누님들도 많은데 계단 올라갈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두 다리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잠을 잘 때도 그냥 누우면 잔 줄 알았어요. 일어나면 스프링처럼 탁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면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아야야 소리가 저절로 나요. 옛날에 듣던 얘기가 제 입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안내를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른 올라오실 때 그 계단 올라오는 거 보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과 맞닿아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나의 미래는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바로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14절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셔서요, 이것이 소망이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혼자인데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야곱은 지금 재산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소망은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하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어느 상황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알고 있어. 어떻게 신음소리 낸지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약속을 지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썩은 소망이에요. 썩은 소망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결국 다 없어질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새 소망 되신, 영원히 변치 않는, 광야에서도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가요, 장막 안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나왔어요. 왜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 여호수아는 자기와 모세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로얄 패밀리예요. 애굽에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과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 능력 있는 모세와 자기가 바로 이 모세가 했던 일을 자기가 이어서 한다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40년간 모세에게 보여준 모습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리더도 많을 거예요. 사회에서 리더도 많으신데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기 힘들어요. 공동체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장 이 아버지 전화에서 오래전에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아버지로서 낙심할 때가 뭐냐면 자녀들한테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야? 그 얘기 들으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넘어서 그다음 뭐예요? 원망.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들으면요,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에요. 그 백성 끌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며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철기 문명이 있는 저들, 북쪽과 남쪽에 큰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저들을, 이 오합지졸 같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냥 평지를 지나고 전쟁을 치렀다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나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지에 적들이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다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꺾이면요, 기가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기가 꺾이고 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중꺾마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꺾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 듣고 여호수아가 장막을 박차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여러분, 배신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주저앉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소망일까요? 자본이 많다는 둥, 도와준 사람 많다는 그 소망일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정말 슈퍼파워를 줄게, 놀라운 능력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게 네 말 잘 듣게 해줄게,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가면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다 항복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하나님,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들 때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에 야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인생이 비록 광야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여러분 인생 광야를 꼭 통과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목표예요. 전에 내가 세상의 복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다시 찾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언약 앞에 서원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맹세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서원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 말을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야곱은 서약을 서원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최상급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21절 보면 야곱이 소원을 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꼭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번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이 뜻은 조건절, if, 만약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if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임의 용법이 또 다른 용법이 있어요. 조건 불변사로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불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용이 뭐죠? 자기 목적이 설정된 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겠는데, 그 삶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언약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언약,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지방에서 이 신의 개념은 지역의 신을 주로 의미했어요. 요즘도 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런 어떤 귀신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 그렇게 나누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이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들었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돌아가셨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의 표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가 절실해져요. 예배가 단순히 드리는 모여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금 조명해 보며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는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돼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산재물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지만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언약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키타입, 원형. 그 원형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원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돌베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죠. 돌베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베개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구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았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은 뭘 거예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일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떤 분들이 재밌는 얘기 하는데요. 너무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요즘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특히 많아요. 문신 많이 해요. 보면 문신이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그리 돼 있어서. 근데 문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신하는 것은 남의 집 벽에 낙서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내 몸이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몸인데 내 안에 막 낙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데 코를 굴뚝으로 삼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그 다음에 또 내 몸을요 술 저장소로 삼아요. 알코올을 담아놓는 저장소로 생겨요. 제가 너무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 인정받을 때 기쁨이 참 커요. 예.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고. 이건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이 고백으로 내 삶 속에서 11조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뭐 물질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살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을 통해서 지켜나갈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다시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았을까? 왜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을 얻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곱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처럼 걷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광야를 아름답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에 가득 차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깨어져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미리 깨닫고 인생의 광야를 대비하는 저희들 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주신 소망 붙들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붙잡은 삶의 목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절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들 쌓은 본받아서 숨질
6절 이단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소망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